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집착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의 공격을 한동안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소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의미였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런데도 돌이키지 않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의 전략을 알려주면서 아람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또 다른 모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람의 전략을 미리 알게 하시니 아람으로부터 공격받을 이유가 없겠죠. 아람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또 한동안 평화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그 증표로 북이스라엘로 사마리아, 그러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지만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분별력을 다 잃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군사들을 데리고 너희들이 좀 길 잘못 왔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수도인 사마리아로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마리아에 와서 눈을 다시 띄워주니까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었죠. 근데 북이스라엘 왕이 이 평상시의 전투의 어떤 전쟁 규례대로 내가 저들을 다 죽일까요? 물었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신 것은 전쟁의 포로로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너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것이니 죽이지 말고 오히려 음식을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그래도 그 말에 순종해서 이 아람의 군사들을 죽이지 않고 음식을 먹여서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좀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아람의 치열한 공격이 또 시작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6장 24절,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6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아람의 공격이 멈춘 지 한 몇 년 정도가 흘러간 것 같습니다. 아람은 공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모든 전략이 계속 노출되니까 북이스라엘이 다 방비하고 또 함정에 빠지지 않으니까 도저히 공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수년 동안 평화의 기간이 지나갔는데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다 모아서 북이스라엘의 그 지경으로 쳐들어와서 어디를 에워쌌냐면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아예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성 자체를 에워쌌으니 얼마나 많은 군대가 동원돼서 온 것이겠습니까? 자, 아람의 군대가 성 자체를 에워싸니까 사마리아의 이 성 안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어떻게 했냐면 성문의 빗장을 완전히 닫고서 다 꽁꽁 말하자면 버티는 거예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자, 이렇게 되면 이 전쟁을 보통 전쟁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공성전이라고 하죠. 공성전은 사실 버티는 자가 유리하진 않아요. 밖에서 포위된 자가 유리하죠.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물과 양식이 떨어져요. 그러면 굶어 죽거나 항복하고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공성전은 그 특징상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은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양식이 얼마나 비축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죠. 갑작스럽게 포위된 상태고 갑작스럽게 공성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마리아 성 안의 백성들의 양식은 금방 바닥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봅시다. 아람의 군사들이 수년 동안 전혀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는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람의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면서 아람이 이제 도저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준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엘리사를 통해 그들의 전략을 다 알려줬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그럼으로써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그렇다면 그 수년 동안 기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는 얘기일까요? 또 여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바르게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병이 뭐냐면 힘겨울 때는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조금 평화의 기간을 주면 다시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 시선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또 우상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우상에게 풍요를 기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등 뒤로 보내는 거죠. 그러기를 또 수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기다리다가 그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다가 저들이 돌이킬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다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또 하나님께서 나름의 방법을 쓰신 것이 뭐냐면 아람의 공격을 막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아람의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회복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처구니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군대에 포위가 됐고 포위가 된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사마리아 성 안의 양식이 바닥이 나서 사마리아 성은 지금 엄청나게 힘겨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25절 볼까요? 다시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굶주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귀 머리라고 하는 거 지금도 나귀 머리 먹는 곳은 거의 없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 머리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나 양식이 없는지 나귀 머리마저도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사서 먹겠어요? 이 얘기는 결국 먹을 양식이 완전히 바닥났다는 얘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래요. 이런 비둘기똥, 어떤 학자는 진짜 비둘기똥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비둘기똥으로 보지 않고요. 이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것은 변변치 않은 곡식 알갱이를 말해요. 비둘기똥같이 생긴 진짜 평상시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런 곡식 알갱이인데 그런 알갱이들도 지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지금 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런 곡식마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마저 사실 다 바닥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얼마만큼 버텼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금방 모든 양식이 바닥이 나서 이제는 하나둘씩 굶주려 죽는 수밖에 답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참혹한 현실이 되어버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자, 참혹한 현실 앞에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 아마도 잠시 둘러보려고 그 성 안에 이곳저곳을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성 위로 지나갈 때 이렇게 말하죠. 성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한 여인이 왕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때 왕이 뭐라고 말했대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로만 보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말로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는 말일까요? 이 굶주림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마치 탓하듯이 하는 말일까요? 탓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돕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 굶주림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에게 계속 마음을 빼앗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었지만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말하면 단순하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정신 차리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범죄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돕냐? 이렇게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한계이고 문제점인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중간 이후 이렇게 말하죠. 다장 마당으로 말미암하겠느냐? 포도주틀로 말미암하겠느냐? 이 말은 곡식이 있어야 될 자리들을 봐라. 남아있는 게 없다.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어느 장소에도 이제는 양식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린 이제 굶어 죽는 일만 남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더 이상 이만큼 참혹한 상황은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요. 더 참혹한 일이 발생해요. 너무나 읽어 내려가기도 참 비참할 정도 이게 어찌 이럴 수 있지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28절부터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이게 정말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내용이죠. 어떤 여인이 또 나왔어요. 왕이 물어요.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굶주려서 서로 힘겨워하다가 저 여인이 내게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너무 힘드니 네 아들을 좀 삶아서 먹자. 그리고 다음 날 내 아들을 삶아서 먹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말하자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오늘 저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겨서 삶아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재판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판거리가 됩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말이나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부모로서 가능한 일이냐고요. 근데 벌어졌어요. 이 말을 듣고 참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죠. 진짜 이건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에 너무 놀라서 옷을 찢고 비통해하면서 자기의 이 비통한 심정을 밖으로 표출을 합니다. 표현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맹세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하나를 하는데 내가 오늘 엘리사를 죽일 거야.
엘리사를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야 라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시 맹세라는 어떤 전형적인 표현이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비참한 상황이 백성들 가운데 벌어졌는데 왜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말한 걸까요? 이건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이 기근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엘리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람이 공격해 올 때 그들의 모든 전략을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알아서 왕에게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줬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근데 지금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쌀 때 이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뭔가 좀 아구가 안 맞긴 해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 떠넘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맹세해요.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은 것인지,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호람 왕의 한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예요. 연약함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맹세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시죠. 7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우리가 32절 33절 읽었나요? 안 읽은 것 같아요. 건너뛰었죠. 32절 33절 읽을게요. 제가 왜 건너뛰었을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이제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신과 군사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낸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제 그 군인들이 오고 있을 때 엘리사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하냐면 장로들과 함께 있었다고 해요. 몇 명이나 되는 장로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장로들은 백성의 대표 자격으로 있던 자들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장로들이 왕과 함께 있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 진짜 이유는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나름 학자들이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 사실은 장로들이 왕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는데 일부 장로들이 왕과 함께 있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그래도 몇 장로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와 상의하기 위해 모인 것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사실은 상황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게 모여서 무엇인가를 논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모여 있는 중에 이제 그 군사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2절 중간 위에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이렇게 말해요.
물론 장로들은 당연히 모르죠. 여기 살인한 자의 아들이란 표현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란 얘기예요. 아합도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우상에게로 인도했는데 이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늘 우상에게로 인도해 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래서 살인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상에게로만 계속 인도를 해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더 살인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자가 오는 것을 보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음을 이런 표현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때 이제 다 왔어요. 문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온 사신들 중에 그 사신 한 사람이 이제 외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잘 들으세요. 이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생겨나서 지금 백성이 굶주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도움도 주려고 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 어찌 더 여호와를 믿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거꾸로 뒤집으면 이제는 여호와를 뭐 하겠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대놓고 버리겠다는 표현을 왕이 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직 여전히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 그때 그렇게 외치는 사자에게 엘리사가 나와서 말합니다. 7장 1절 볼까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장 1절과 2절.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자, 엘리사가 그 사자에게 나와서 무슨 말을 먼저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런 말씀했어요. 이건 예언적 말씀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그 어떤 곡식도 남아있지 않아서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어떤 집에서는 서로 자식을 잡아 삶아 먹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경까지 일어났는데 내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매매할 때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일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그럼 제가 지금 왕이 당신을 죽이라고 했지만 제가 왕의 말을 거절하고 제가 내일까지 어떻게든 견뎌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일 양식이 공급될 거라고 말했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사자가요 이렇게 말해요. 2절 보니까 그때에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하더라도 이 상황은 내일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역사를 내주겠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아예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신하는 말을 내뱉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일 어떻게 역사하여서 양식을 공급하는지 네가 네 눈으로 내일 목도하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이렇게 말한 장관은 그 이후에
굶어 죽었을 수도 있겠죠. 성경은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왜? 그 곡식을 먹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굶어 죽든지 어떤 이유로 하여튼 죽든지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왜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사람이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전제를 하고 그런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요. 대부분은요. 현실의 어떤 큰 상황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모든 판단이 묶여 있을 때예요. 그것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이 상황은 풀 수 없다라고 내가 그냥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죠. 그리고 하나님도 날 도울 수 없다라고 내가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계속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눈앞의 상황은 참담하다 이거예요. 참담하다.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눈앞의 상황은 참담하고 해결 방법이 없고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여길 만큼의 참혹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다 해결되어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내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죠. 사람의 한계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는 은혜가 스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라는 시간과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골리앗은 눈앞에 거대한 현실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죠. 3m가 되는 거구를 2m도 안 되는 1m 중반 이 정도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힘의 대결로는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더군다나 골리앗은 3m 가까이 되는 어떤 거대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전투에 능한 자였어요. 무기를 잘 써요. 이러한 자를 일반 군인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양을 치고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던 어떤 그런 훈련은 되었겠지만 그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딱 상대해 두고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서 물맷들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죠. 이건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가 막힌 장면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앞에 두고 외치는 다윗이 속으로는 조금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네, 기억하시네요? 여러분, 그때의 다윗은요,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 아직 그의 믿음은 순수했지만, 그리고 뜨거웠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가득했지만, 아직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젊을 때 혈기 넘치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앞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안 무섭죠, 그때는. 근데 언제 무서울까요? 현실이라는 부딪힘을 수없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현실이 더 눈앞에 보여요.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는요, 이방 나라 왕 앞에서 죽을 위기에 놓이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인 척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었으면 그 신앙은 뒤에도 이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수없이 무너졌어요. 왜요? 그제서야 세파라는 것을, 인생의 세파를 겪으면서 이제 비로소 성숙한 신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처음에 뜨거웠던 신앙은 한 번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현실은 갑갑하고 답답하고 참담하지만 그 현실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은 결국 그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겨야 되는데 그 시선은 단번에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나이대에 맞게 거쳐야 될 경험의 세월들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경험하는 건 아니겠지만 각기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다른 경험을 하겠지만 결국은 인생의 굴곡진 흔적들을 겪어가면서 신앙을 배우고 그러면서 현실이라는 것과 부딪혀 수없이 고뇌해야 하는 흔적들이 생겨야 우리의 시선은 현실이 전부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믿음의 경험을 해보니 현실 위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더라. 이걸 깨닫고 웬만한 일에는 요동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세월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수없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신앙의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영접한 성도이고 청년이라면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싫어요 라고 항변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위험한 거냐면 그 시간이 길어져서 젊은 시절을 세상에 다 버리고 너무나 늦게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때 후회할까 봐 내가 젊은 날의 시절을 왜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서만 놀다가 이제야 주 앞에 돌아왔나. 젊을 때 내가 돌아왔으면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내 시간과 내 정력을 들였을 텐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흔적을 조금 더 많이 만들었을 텐데 내가 나를 위해서 인생 속에서 살다가 돈도 벌어봤고 이것저것 다 즐겨봤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참 저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내가 왜 저것을 위해서 저 젊은 날의 시간을 저렇게 허비하고 이제야 돌아왔나. 이거 후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손에 다듬어지면서 현실이 전부가 아니구나. 현실 위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인생이 된다면 나는 그래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교정시켜주는 그 간섭하심의 은혜를 따라 내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이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세월이 많겠지만 그렇게 주님을 만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부활을 쌓는 거구나. 이걸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호람 왕 또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왜 지금 하나님을 못 봅니까? 여전히 삶이 보화를 땅에만 쌓아두는 이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땅에서 사는 삶을 위해서 물질, 인기, 명예, 내 안정된 삶, 내 집, 이 내 거, 풍요로운 내 삶, 이 내 거에만 연연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해요. 풍요는요 항상 우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땅의 부활을 심는 그런 삶에만 매진하니까 그 현실 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려고 여호람 왕이 이런 악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을 산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지몽매한 행위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게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늘의 부활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오전의 말씀처럼 어떤 삶을, 어떤 선택과 어떤 판단을 해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 비록 내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늘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요. 그러면 그런 삶의 열매는 어디에 쌓이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쌓인다는 것은 뭐 하늘에 100점, 오늘은 200점 이렇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네 삶을 기뻐한다. 내가 오늘도 네 삶을 응원한다. 내가 너의 삶을 오늘 너의 삶으로 인해 내가 오늘도 난 참 기쁘게 영광받는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등급 매겨지는 거 아닙니다. 이걸 상급 쌓인다 그러니까 하늘에 막 등급이 쌓여져서 내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나의 집은 뭐 100평짜리겠지 이런 식의 우열을 가리는 상급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상.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품에 안고 이렇게 한마디 할까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충성된 일꾼이었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었다. 이 땅에서 나의 자녀로 살아오느라 애썼다.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자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손을 잡고 들어갈 겁니다. 이것이 상급이에요. 천국에서의 상급은요. 모든 성도가 불만 없이 똑같이 누리는 상급이에요. 천국에서 우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복된 삶. 내 눈으로만 보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